들린다. 힘센 삼손 아저씨가 나타나서 놀랬어요? 그랬구나. 오늘 여름 성경 학교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우리가 10명을 올려보냈는데 또 10명이 온 것 같은 오병이어와 같은 영광아이 같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일주일만 오랜만에 만나는데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름이 주 아니었던가요? 네, 우리 주한이가 또 왔네요. 네, 우리 별이도 또 왔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삼손의 말씀이 실은 사사기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어떤 얘기다? 중요한 얘기다. 성경에서 분량을 많이 찾아오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제가 삼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독을 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찔림도 많았고 생각할 것도 많았고 하고 싶은 얘기도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두 가지만 우리 부모님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택한 자녀 내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자, 나실인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라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치 예수님처럼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있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내가 앞으로 아이를 낳을 거야. 아이를 낳을 건데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드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걸 수태고제라고 하는데 마치 마리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처럼 네가 잉태하게 될 거야. 근데 그가 세상을 구원할 거야. 마치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 생각나죠?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계속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구별해서 드려 이 나실이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했냐? 나실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돼. 구별했으니까 정결해야 돼. 세상의 것에 마음 두면 안 돼. 두 번째, 머리를 깎으면 안 돼. 이거 되게 궁금해. 왜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셨지? 숙제 다음 주까지 연구해 오십시오.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부정한 거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 머리도 깎지 마. 하나님께 구별해 특별하게 드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부였어요. 그랬더니 마노아가 그의 남편이었던 마노아가 이 아내가 그 얘기를 마노아에게 하자 마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그러면 질문. 아내에게 이 소식을 들은 마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1번 아내를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 2번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3번 하나님께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물었다. 몇 번이죠? 방금 읽었는데 2번이라고 하시면 방금 읽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지 물었다. 듣자마자 마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면 꼭 내가 이것을 묻고 싶으니까 어떻게 이 아이에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찾아오자 마노아가 또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소중한 아이를 제가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소중한 귀한 아이를 제가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물으시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아이와 동행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에 하던 대로 그냥 다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되지,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키우면 되지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어떻게 양육할지 계속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 교육은 부모의 공동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수행돼야 합니다. 마노아랑 계속해서 질문하죠. 남편이랑 아내랑 마노아랑 아내랑 계속 서로 물으면서 고민해요.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서로 같이 고민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나시린을 어떻게 구별해 드릴지. 여러분, 나시린, 이 시대의 나시린은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아이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 앉은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나시린, 구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에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소중하게 주신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길러야 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물으십니까? 아니요, 우리 묻지 않아요. 뭐 그냥 벌써 4살 됐구나, 또 벌써 3살 됐구나, 그냥 뭐 주일 예배 나가고 뭐 열심히 찬양 듣고 뭐 목사님 만나고 선생님도 좋으니까 거기 가면은 뭐 애가 신앙 쑥쑥 자라겠지. 아니라고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제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계속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교육의 주체는 정말 여러분이에요. 부모예요. 자녀교육 핵심은 신앙교육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 하고 저거 다 하고 시간 날 때 신앙교육하고 시간 날 때 교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알고 고백하고,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지금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배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우리 자녀의, 아니면 정말 내가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더 많이 우선순위에 있는가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의 죄주꾼으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으로 쓰임 받읍시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옆에 있는 우리 남편과 아내끼리 또 옆에 있는 이게 아는 분끼리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사단의 죄주꾼으로. 이게 한번 때리면서 얘기해 주세요. 한번 때리면서. 제가 말씀 읽으면서 정말 너무 찔리기도 하고, 우리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정말 삼손처럼 살고 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삼손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할 때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행했던 모든 놀라운 일은요, 반드시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아니면 갑자기 임하니, 이 수식어가 반드시 붙고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해요. 삼손 스스로 행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 가운데 삼손이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붙들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세상의 욕심, 내 정욕,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순간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지죠. 하나님의 영에 계속 붙들려야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삼손이 죄의 유혹과 들릴라 유혹에 이렇게 다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해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구나. 그 다음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제가 소름을 돋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은 이 구절이었습니다. 삼손이 머리가 다 잘렸어요. 잠자게 해서. 그래서 들릴라가 외쳤어요. 야, 블레셋 사람 지금 다 쳐들어온다. 삼손 빨리 일어나. 근데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몸을 떨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과 같이 가서 다 부숴버리리라.
내가 다 이기리라 하고 딱 일어났는데 그때까지 삼손이 뭘 깨닫지 못했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건데 어느 순간에는 그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의 눈물도 사라지고 어떤 예배의 기쁨도 없고 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 내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의식 없는 거. 내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가 기쁘신가요?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교제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누리고 막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그런 시간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영광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들이 사라지고 무감각해지는 거, 떠나도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사라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사라지고 소멸되어도 내 안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제가 너무 슬픈 건 이거예요. 이제 삼손은 어떻게 되었냐? 블레셋 신의 다곤 신전에서 그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딱 보면 정말 어떤 게 느껴지냐면 사람들이 삼손의 힘을 잃고 나시인으로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제 뭐하냐? 두 눈을 뽑습니다. 이제 완전히 잃어버린 무엇인가 보지도 못하고 그런 인생이 돼요. 그러면서 맷돌을 돌리게 하거든요. 맷돌. 그냥 쳇바퀴 도는 인생. 저는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함축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두 눈은 뽑히고 정말 영적인 눈은 없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그저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사단이 짓도 부리는 대로 쳇바퀴 돌면서 오늘 하루 쳇바퀴 돌고, 둘째 날 되었어요. 오늘 하루도 그냥 세상이 사단이 좋아하는 거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세 번째 날이 되었어요.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과 어떤 교제도 없이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모르고 그냥 쳇바퀴 돌고, 이렇게 맷돌 돌리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자각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제주 부리다가 사단이 시키는 대로 마음껏 그렇게 정욕대로 살다가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내 안에 없네. 예배를 내가 20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네. 그제서야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다시 만나주세요 라고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삼손의 마지막 기도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서야 삼손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 제 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마음껏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삶이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번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비웃고 하나님의 이 신 다곤 신 앞에서 하나님을 비웃는 모욕하는 저들을 하나님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들어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마음이 이 삼손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되지 맙시다. 그냥 사단의 제주꾼처럼 매번 두 눈이 뽑힌 지도 모른 채 새바퀴 돌면서 맷돌 오늘 하루 그냥 돈 벌면서 야 오늘 100만 원 벌었다, 야 다음 달 200만 원 벌었다, 야 다음 달 300만 원 벌었다, 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큰 집 살 수 있겠다, 야 이번에 다른 큰 집 이사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네 하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매주에 드려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목숨을 거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교육에 목숨을 거는 우리 영광의 모든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묵상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뜨겁게 만나주시고 첫사랑의 감격 가운데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저의 청년 시절이 있었고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저의 초등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제가 아이를 키우다고 하나님 아버지 핑계 대다가 예배 자리에 멀어지고 또 하나님 이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아이에게 집중하다 보니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계속 제 눈이 뽑혀가는지도 모른 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냥 제주꾼처럼 살아가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소멸되어가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삼손처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 안에 다시 오시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아이를 키우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사랑과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진 채 하나님 그냥 매일 맷돌 돌리듯이 쳇바퀴 돌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감격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그냥 이 자리에 현실에 만주하고 그냥 안주하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그냥 전혀 불편하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않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사라지고 성령님의 감격이 사라지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도 감격이 없고 기도할 수 없으며 기도가 되지도 않고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데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과 같은 하루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구했던 삼손처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게 하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의 감격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감동이 사라지고 예배의 기쁨과 감동이 사라지고 말씀에 향한 갈망이 사라지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그냥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이 그냥 괜찮은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의 예배라고 영유아 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 타협하면서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 우리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지금 이 시간 이 아이의 얘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시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내 인생이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뜨거워야 되는 감격이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의 붙들림을 받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사단의 제주꾼대로 죄의 노예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제주부리다가 살다가 끝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기름 부으시고 이 아이가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계속해서 매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